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눕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죽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중에 특별히 인간을 세우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하고 살아가는 것,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살아 숨쉬는 더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령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또다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일찍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안겨주는 것, 평안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전하면서 사셨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므로 우리 또한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전파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이 7절을 보니까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방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구유에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이나 소들이 먹는 여물통이런 것입니다. 예, 말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로 때로는 돌로 만들어진 구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은 참으로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삶으로 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조금도 부를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가난해지심은 결국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부요해 주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국률의 대상은 없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행복에 젖어져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머무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로는 물질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낳는데 그 예수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며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로 빠져있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이냐?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영생으로 참된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의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올무에 걸려서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만 가지면은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말할 것도 없고 병든 자도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절망 속에 죄악 속에 마귀의 종로 타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은 무슨 좋은 메이크 있는 옷을 입고 다녔어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을 더욱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데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행복을 다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평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화평으로 평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말씀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하는 자는 로마 정부였습니다. 로마 정치권,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으로 또 세상적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그들을 폭력을 가하면서 식민지 국가로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그렇게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 박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의 못을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이 로마 12장 14절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힘들 때에 가진 자를 욕하고 가진 자를 저주하고 가진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횃불을 들고 때로는 죽창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 변력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역사적인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절고하는 자들과 함께 절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누구를 구분하지 말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자든 가지지 않는 자이든 함께 슬퍼하고 또한 절고할 일이 있으면 같이 절고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기 시각에 맞으면 내 편이고 아니면 욕하는 그런 자리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나 가치관과 맞든 틀리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데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팔을 걷어서 저 나쁜 사람 내가 한번 걷어내야 되겠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엎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데 앞장서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20절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 그들을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은 그 어떤 무력으로 아니라 힘으로 완력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그것을 구현하다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진정한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